자, 오늘 산상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마라 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하라 이런 말도 되나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기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결혼 제도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혼을 사람들한테 부추기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 가정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무엇이 무너지냐면 복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혼 제도를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고 무너뜨리게끔 그렇게 핀 거죠.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중요하냐면 가정은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단이 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아를 낮추고 상대방을 위해 사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것을 훈련하지 못하면 복음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가정이 있을 때 그 아이를 키울 때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어요. 또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도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이 깨지니까 복음 역사가 거기서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선언하신 에덴의 복된 시절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그때로부터 결혼과 안식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두 제도는 완전히 닮은 꼴로서 인류에게 유익을 주도록 마련되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혼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끔 비밀을 거기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가정 안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유익을 주도록 마련한 제도가 이 두 가지 제도입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의 법칙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성장의 원동력이 이 가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이론을 우리 사상에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네, 지금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혼 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혼 제도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래야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사단이 가정을 깨기 위한 거짓말에 속아서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믿노라 하는 가정들도 이 거짓말에 다들 속아서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생활이 행복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행복하지 않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은 결혼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죠. 내가 부족하니까 결혼해서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래. 성경적으로 좀 이따 볼게요. 두 번째, 부부가 노력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이게 거짓말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행복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참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빠진 가정생활은 거짓 행복으로 잠깐의 행복은 있을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만한 행복이 없는데 사단은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AD 100년부터 콘스탄틴 황제가 이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초기 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가정교회.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도가 됐어요. 지금 가정교회에서 지금 서신서를 읽는 모습들입니다. 한번 볼게요. 기원 후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기독교는 신학교나 예배를 위한 공공장소 또는 정착한 목사들이 전혀 없던 로마 제국에서 신자의 수가 25,000명에서 2천만 명으로 성장했다. 사실상 신약의 많은 내용은 가정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사탄은 믿음의 가정이 많이 생길수록 복음 전파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상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 자, 기원 후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다 이제 잠들고 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 때부터도 가정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는 목사라는 어떤 직업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리더급들이 있겠죠. 그 분들이 이 교회를 리딩을 했는데 초기에 25,000명이었는데 몇 명까지 들었어요? 2천만 명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가정교회로서. 근데 AD 313년부터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그때부터 회당 중심으로 엄청나게 직금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조사한 거냐면 국제가정교회 개척 네트워크 대표이자 SDA
북미지회 소속 안수 목사인 밀톤 아담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50여 개 국가에 10만 개가 넘는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특히 코로나19 전에는 50%의 출석률이었는데 코로나19 중에도 오히려 58%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익숙했던 모든 것, 심지어는 교회의 제도와 습관까지도 천지개벽 수준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래서 이걸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정교회가 그 초대교회 중심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중심으로, 조직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그 늦은 비가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때 알았던 거예요. AD 100년부터 300년까지 너무 발전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모이고 거기에서 형식화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현저하게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형식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짓말 때문에 불행이 온다. 근데 사실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사상에 딱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한다. 결혼을 꿈꿀 때 설레고 기대하는 바는 주로 자기가 얻고 누리게 될 친밀함, 평안함, 행복 등이다.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무엇을 보는가?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조건, 혹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의 요건들이다. 왜 사람들이 결혼에 질리고 후회하고 결혼을 끝내려 하는가? 행복하지 않아서다. 배우자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네. 보면요. 결혼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결혼의 대상을 찾을 때 어떤 걸 찾느냐 이거죠. 자, 행복을 누리는 거는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빼고 내가 저 배우자를 선택하면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그리고 그 사람 직업은 어떨까? 외모는 어떨까? 재산은 어떨까? 이거부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이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는 이유도 이거 있어요. 배우자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죄책감 때문에 이혼을 하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의 유익만을 찾다가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가정이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또 한번 볼게요. 내가 기대한 바가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들이 결핍된다고 느껴서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결혼을 시작하고 또 끝맺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자신의 행복이다. 그들은 결혼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참일까? 진리일까? 충격적이게도 결혼이 자기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건 거짓이다. 가정 파괴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거짓말이다. 네. 그러면 나는 결혼을 내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아니라면 뭐 때문에 결혼을 하나요? 이 의문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혼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대하듯이 가장 대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가장 존중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가장 배려하고 이런 정신이 몸에 스며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그 가정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유독 배우자한테는 그걸 못해.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이죠. 자기의 생명을 주는 유익을 구하는 성품.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초기에 자기 배우자만 위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유익은 전혀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게. 그래서 그 행복을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그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품성을 자식들한테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이거였던 거예요. 가득 채워라. 어떤 품성?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얘기냐면요. 뱀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만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해? 이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만 사는 게 행복해?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남의 유익이 아니고 너의 유익도 한번 찾아봐. 이 질문을 지금 하와한테 던진 거예요. 너 자신의 행복을 한번 찾아봐. 우리가 대부분 다 이런 거잖아요. 저 배우자하고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 그래서 한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때 변화가 와요. 생각의 변화가 확 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여자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고 보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나의 유익을 구하면 좀 행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어떻게 해요? 정말 잡히지 않는 행복을 쫓아다니잖아요. 잡히지 않는 행복을.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전까지는 하와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날 꼬셔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마음이. 여기서 만약에 아담이 죄가 안 들어왔고 그랬다면 하나님 제가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우리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가 내민 탐스러운 거짓을 한 입 묻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행복도 잃게 된다.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의 행복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면 둘 다 잃게 된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장 유익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면 나의 유익을 안 구해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우리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고 사단은 속삭인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행복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결혼하는 이혼율을 한번 볼게요. 이혼율을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쌍이 결혼하며 한 쌍 이상이 이혼을 했고요.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쌍이 결혼하면 거의 한 쌍이 이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죠. 왜?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 이거죠. 그럼 이혼의 첫 번째 사유는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45.2%라 이거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부정이 4위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혼한다는 게 배우자의 부정일 때만 허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허용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베이스 캠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형태라든지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자, 사탄이 매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쁜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을 합니다. 아주 이쁜 사탄이. 어떻게 유혹해요? 너 지금 결혼 생활 행복하니?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큰 행복이야.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비록 우리 가족 안에서 나만 이 복음을 알았지만 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나의 가장 아끼는 자식들이나 아니면 배우자한테 이 영광이 전파되기를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게 나의 큰 행복으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너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 라고 또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 그걸 나는 신뢰한다. 사단은 항상 이 생각을 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우리는 물리쳐야 되겠다 이거죠. 자,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발견하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그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그러면 남편은 와이프한테 복종하고 와이프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민 원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뜻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어른을 모시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맘대로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남편은 와이프를 짓누르려고 하고 와이프는 대들고 이렇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지 못할 거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버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둘이 부부간에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훈련의 장이 가정인데 그게 훈련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네. 그래서 보면 이 비밀이 정말 크대요. 어떤 비밀이냐면 부부는 한 육체다 이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는 육체 중에서 하나를 떼내는 거예요. 자기가 팔을 부러뜨리는 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육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알아라. 자, 결혼 생활에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가? 다른 게 아니고요. 결혼 생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결혼 생활에. 한번 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보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에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왜? 그만큼 둘이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 가운데서 한 마음 한 몸이 될 수 있게끔 매일 기도 가운데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예배가 필수라는 거예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6살 때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젊으니까 이성에 관심이 가고 신경을 정말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땐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상태였는데 이 육신이 있는지라 계속해서 그 모임을 제가 일주일이면 7번 모였거든요. 그때 7번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성에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 주위에 예쁜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선택 장애가 생겼습니다. 근데 예쁜 여자는 6개월만 지나면 금방 질리는 것을 알기에 평생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 수 있는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기도 중에 지금의 와이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쓰면서 전체를 읽고 마음에 그대로면 그때 결혼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준 내용들을 글로 써서 만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났는데 그게 대략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배필임의 확신을 주셔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책이 이렇게 저희가 글을 썼어요. 제가 글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굉장히 마음에 담으면서 제가 글을 썼어요. 물론 와이프가 글 쓴 거예요. 이 책을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한 몇 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와이프하고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주셔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우여곡절은 다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서로 의지하며 평생 싸움 한 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완벽해서 싸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함을 알기에 배려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가 저한테 더 많은 양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가 되죠. 아이들도 우리 집처럼 화목한 가정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거의 못 본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사역에 동역자로 아이들이 같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가 결혼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자, 이혼 증서가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이혼 증서예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 수치된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쓰래요. 이게 굉장히 왜곡돼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게 굉장히 편만하게 된 겁니다. 자, 수치된 일이 어떤 거냐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걸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간음을 의미하는가? 간음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간음하다 걸리면 바로 죽였기 때문에. 자,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네, 이렇게 간음하다 걸리면 둘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 사유가 아니고 사형 사유라 해요. 사형. 그러니까 이혼 사유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잘못 해석해서 이걸 적용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어떤 거냐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남자 중심으로 이 수치스러운 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바리새파 중 가장 인기가 높은 힐렐 학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남자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해석을 했다. 아내의 매우 사소한 허물까지 이혼 사유에 포함하여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이혼이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허락했다. 그들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로 인정한 것은 아내가 음식을 잘하지 못하거나 음식을 태우는 경우,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에 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아내가 예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음식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예쁘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돼요. 네, 바로 이혼. 다 바로 이혼. 이렇게 이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니고 정말 간음하지 않는 경우 빼고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심지어 랍비 아키바는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생기면 아내와 이혼하라고까지 가르쳤다. 어떤 학파가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겠는가? 당연히 힐렐 학파이다. 그래서 힐렐 학파의 가르침은 이혼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당시 별 이유도 없이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만연해 있었고 이혼에 대한 잘못된 풍조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은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다 받고 너무 편하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이혼하고 또 편하게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심지어 밥 태웠다고 이혼시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활성화됐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그렇게 잘못 적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도 이혼 증서를 써라라는 이유가 별도로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렸다. 그럴 경우에 그 여인은 부정한 여자로 버림을 당했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간음죄로 고소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될 위험이 컸다. 그러므로 율법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혼을 위해서는 공증 서류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춘 이혼 증서를 주어야 했기에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율법은 이혼은 가볍게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되는 엄숙한 법적 절차임을 백성들에게 명심시켜서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 이혼을 쉽게 남편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고 이게 남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면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는 가증한 것이래요. 이혼하고 돌아보니까 다시 결혼하고 싶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때 너무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무 연고, 이 아무 연고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유가 닿기만 하면 이혼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이혼했기 때문에. 네. 우리 와이프가 별로 안 예뻐요. 그럼 이혼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는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며 자기 아내에게 그런 끔찍할 짓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너희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쓴 게 말라기서 2장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내가 결혼 제도를 너희한테 준 목적은 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로 줬는데 너희는 그게 아니고 너희 생각에 너희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의 하나님 뜻에 맞게끔 유지가 되면 경건한 자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 자체를 미워하며 자기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걸 허락했다. 이 완악함이 뭘까요? 완악함이. 그 당시 완악하면 자, 어느 정도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냐면 완악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 또는 말라붙은 마음이란 의미로서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반영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얼마나 완악했냐면 이렇게 완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결혼법을 지킬 만큼 순수하다거나 신앙적 열정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아내를 내쫓기 위해 심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할 의사까지 가지고 학대를 했다. 이에 모세는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하면서 남녀가 함께 기거하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작은 악을 허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죽일 정도로 그 마음을 품고 아내를 엄청나게 패기 때문에 그 큰 죄악, 살인죄보다는 이혼하는 게 낫다. 이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큰 죄악을 범하느니 차라리 이혼해라.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자,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여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을 동급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로마서 2장 4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이 고집을 부리다 하고 똑같아요. 고집을 부리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계속 마음에 주고 계시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는 그 마음 상태를 완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악하다. 그래서 고집은 영적으로 경화된다는 게 딱딱히 굳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굳은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요 굳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굳은이라는 게 돌과 같은 마음이야. 돌같이 땡땡한 마음. 이게 고집이 있는 마음이고 완악하다는 뜻이죠. 결혼은 한 몸을 이루고 이혼은 몸을 잘라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정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정말 완악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누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믿는 가정의 부부는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피치 못하게 헤어졌다고 해도 다시 화해하래요. 이혼했으면 다시 가서 회하래요. 화해. 자, 음행한 연고가 있다고 함부로 이혼하라는 의미인지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그래서 아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음행한 연고 없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는 배우자 일방의 음행은 이혼의 합법적인 이유가 되고 상대 배우자는 자유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재혼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다.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규정도 아니다. 다만 양보의 형태로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은 약 170g과 보리 18마리를 주고 아내를 사서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한테 창녀와 결혼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내용인데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래요. 그러면 아까 그 간음한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용서의 마음. 근데 우리는 다른 형제들한테는 이게 적용하고 싶은데 유독 배우자한테는 이걸 유독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배우자한테 이걸 적용해야지만 그때부터 복음의 힘이 가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장소. 우리 용서라는 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으면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면 가끔 본 형제 자매들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부부간은 잠시라도 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강구해야지만 부부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용서의 참뜻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으면 그대로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부부 중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 교회가 막 형성됐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다 반쪽으로 온 거야. 다 반쪽은 안 믿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 너랑 못 살겠다. 너 예수 믿으면 너하고 헤어질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 형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헤어져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네, 사도 바울 형제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명령이 주의 명령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나온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성령의 감화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주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네, 주의 명령. 자, 믿기 전에 결혼한 상태에서 권면하신 거고, 믿지 않는 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7장 3절에 한번 볼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왜 그러냐면 믿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려면 반드시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야지 그 가정에 누구를 모시고 가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이 꾸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지 않은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래요. 한번 볼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죠. 저쪽 가정은 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는 이 상황에 나를 두었나요? 이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형제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래요. 부르신 그대로. 근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실제로 갈리라는 뜻인가요? 네, 남편이 너무 만약에 치가 떨리도록 막 싫어해. 그럼 맨날 패고 막 죽일 정도로 패면 헤어져라.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화평 가운데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뜻은 뭐냐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스스로 만족하라는 자족의 의미보다는 자신이 처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한테 인정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 이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권면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그 가정에 유일하게 빚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빚으로 가정 모든 사람한테 빚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먼저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고서 오늘을 살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정말 기도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